오늘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윗과 골리앗,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 알고 있는 이야기.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 툭하면 인용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전혀 모르는 영적 교훈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영적 교훈들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1절로 3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는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대치 상태에 있는 건데 전쟁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위기 상황이죠. 왜 이런 위기가 닥치게 됐을까요? 무엇보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7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7 족속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뭐 블레셋 족속, 뭐 여러 족속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죄악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가증한 죄악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신명기 7장 2절 이하의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버려 그랬어요. 가나안 7 족속 가나안 원주민들은 뭘 의미할까요? 뭘 상징할까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상징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념들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정서들 말이죠. 육신적인 어떤 죄악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단해야 되는 겁니다. 남겨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시작해도 교회를 다녀도 다시금 또 그런 것들에게 영향을 받고 마는 거죠. 다시금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그 속은 세상 사람인데 징글징글합니다. 하나로 교회 제자학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 제자학교를 통해 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제자학교를 통해 변화되고 나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그것들과 함께 진멸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네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랬어요.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런 것들은 진멸당할 것이니까. 세상적인 가치관, 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 뭐 인간적인 정서들, 육신적인 죄악들, 이런 거 심히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해야 되는 거죠. 리얼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 분노하고 멀리합니다.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미련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모양마저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술 끊었는데 질 좋은 너무너무 비싼 양주라고 말이죠. 몇 년도산 어디에서 난 고급주라고 그래서 그거 딱 진열해 놓고 그러고 있으면 언젠가 다시 마시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지역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영향받고 그러잖아요. 그럼 반드시 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전히 교만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신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죠. 반드시 망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세상적인 가치관, 이념, 정서, 육신적인 죄악들, 교만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 남겨두지 않으면 이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가지고 그 사람 결국 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싫어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미워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건 여러분도 분노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오줌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안 했습니다. 유다 자손은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여 노역하는 종이 됐다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상숭배 죄에 물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프디 아픈 매를 맞게 되는 거죠. 오늘 이러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예요? 가드라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가 어떤 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드 땅도 이스라엘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23장을 통해 아주 그러셨거든요. 너희의 영토는 블레셋 바다까지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둔대요. 거기에서 괴물이 나온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괴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 지금 이스라엘의 골칫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 나라의 재앙거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기를 만나지 않으려면 순종하는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거기서 골칫덩어리가 반드시 나와요. 재앙이 튀어나옵니다. 우린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천국 백성입니다. 우린 종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종자가 달라요. 옛사람을 당연히 벗어버려야죠. 세상 가치관을 던져 버려야죠. 그거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벗어 던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죄악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갖고 있으면 그거 용납하면 말이죠. 그 조그만한 암세포가 자라나가지고 나를 통째로 먹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를 그냥 통째로 집어삼킵니다. 다 놓아야 되는 거죠. 결단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거룩한 모임에 혹시 어떤 암세포는 없습니까? 인정 때문에 용납하고 있는 어떤 망령된 성도는 없습니까? 헛된 미련 가진 거 없나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인정이 많고 하나님보다 더 긍휼이 많은 망령된 성도, 마귀 같은 사람은 여기 없습니까? 작년까지 가지고 있던 쓸데없는 것을 금년까지 가지고 온 성도는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장 내던져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전을 나갈 때 깨끗하게 털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롯의 아내같이 되어버리는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두려움에 떨었는데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그렇게 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잖아요. 두려움에 떨었으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마터면 쫄딱 망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두려움, 여러분의 두려움. 문제 중 문제죠. 그리스도인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흥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해를 다시금 출발하면서 우리나라에 새해를 2번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양 사람들은 새해가 한 번밖에 없는데 우리는 2번이니까 한 달 동안 좀 이렇게 좀 망가졌어도 다시금 추스려 가지고 다시금 재출발할 수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두려울까요? 적이 강해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적이 셉니까? 안 셉니까? 셉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세 보이는 거예요. 4절로 7절,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짝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했더라. 무시무시한 모습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키가 3m에 육박하는 거인이에요. 머리에는 무거운 노트구를 썼습니다.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57kg이에요. 어깨는 놋단창을 맸다 그랬어요. 정강에는 놋의 각반을 쳤습니다. 손에는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날 무게만 7kg입니다. 앞에는 큰 방패를 든 호위병이 전담 호위병이 앞서가고 있고 말이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시무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지. 오늘날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이 약해 보인다면 떨겠습니까? 내 앞에 문제가 별거 아니라면 떨겠습니까?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근데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엄청나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센 거하고 세 보이는 것과는 이건 다른 겁니다. 골리앗은 굉장히 세 보였는데 사실은 세지 않았어요.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센 것이 아니고 세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요, 사탄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이거 아니에요? 골리앗 같은 마귀 아니에요? 이 사탄은, 이 마귀는 공포를 자아냅니다. 근심거리가 됩니다.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공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만들고 벌벌 떨게 만들고 패배와 실패의 나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사탄은 셀까요? 안 셀까요? 셉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운 거냐 얘기해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어요. 나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셨어요. 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대적이 안 됩니다.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히 대적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길 수도 있는 거고요. 사탄은 셉니까? 안 셉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상대로는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태양 앞에 반딧불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센 것이 아니고 세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해야 옳은 거죠.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탄은 내 앞에 너무나도 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영적 전쟁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47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규모에 있지 아니함을, 어떤 파워에 있지 아니함을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를 잊어버리면 마귀가 너무 세 보이니까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결국 틈을 내주게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셨어요. 틈을 주면 이놈이 기어들어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탄은 결코 센 것이 아니고 세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겁니까? 정체성의 혼돈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8절 말씀,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그랬어요.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윽박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 이게 맞는 말입니까?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아니요, 틀린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 옳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중요한 정체성이지, 사울의 신복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한 정체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게. 왜?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골리앗은 전혀 몰랐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개가 아니냐? 그럼 하나님을 빼고 얘기해요. 너희는 아무개가 아니냐? 하나님을 빼고 우리의 정체성을 언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건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지식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시각이에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배후에 계신 분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그들은 전혀 모르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그들은 눈으로 못 봤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귀로 못 들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못 본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거예요. 골리앗도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자기들이 사울의 신복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자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모르고 있나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모릅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모릅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두려워 떨 거예요. 사탄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애써 무시하고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가 두려워. 그래서 그 존재를 애써 무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떨잖아요. 자기가 두렵잖아요. 자기가 으스스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알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웬걸요?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탄의 그 말에 꼴랑 넘어가지고 말이죠. 사탄이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울의 신복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거지.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정체성의 혼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지식을 정확히 소유하기를.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개가 아니라 이게 사탄이 말하는 아무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왜 두려워 떠는 겁니까?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간접적인 경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의 전쟁 경험을 통해 가지고 골리앗 같은 사람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기도 전에 경험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거지. 죄에게 자꾸 저버릇하는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마귀한테 자꾸 저버릇하는 사람은 마귀 두려워합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자꾸 시달려 본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놈의 경험이 뭔지, 온갖 실패와 패배의 경험들이 물귀신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로잡아가지고 싸우기 전에 겁을 집어먹게 만들고, 싸우기 전에 싸우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험 안에 갇혀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집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패배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됐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런데 물 위를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갑자기 지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사람은 물 위를 건널 수 없는데? 자기 경험이 떠오른 거예요. 그 경험이 떠오른 순간 두려움에 빠지게, 두려움에 빠진 순간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여러분 혹시 경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경험이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요. 세상 사람들 밤낮 경험 얘기하고 살잖아요. 그놈의 경험의 울타리 안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경험상 천지창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상 천지창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경험상 성령 잉태 같은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상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거지. 경험상 내세는 없다는 거지. 경험상 천국 가지고는 없다는 거지. 지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믿습니까? 경험상 이해되는 일들이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는데 그 경험상 이해되는 일이에요?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경험상 이해됩니까?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막 그랬는데 경험상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그놈의 경험이 도대체 뭐냐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의 경험에 갇힌 분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선한 성도들이요, 경험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험 믿지 말고 예수를 믿기를, 경험 믿지 말고 말씀을 믿기를, 모든 패배와 실패의 경험들을 딛고 그래서 일어서기를,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위축되지 말기를,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도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기를,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앞으로는 주의 권세로 실패하지 않을 줄을 믿기를, 지금까지 좋았어도 이제는 승리하게 될 줄 믿기를, 지금까지 안 됐어도 이제는 될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전혀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나는 게 가능합니까? 사막에 사막에 강이 생기는 게 가능합니까? 근데 주님이 그러셨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사야 48장 7절 말씀.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미 알던 것입니다.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 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일을 보여줄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역할을 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한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죽을까 봐 두려워. 이스라엘 군인들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도 대체로 이렇습니다. 죽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솔직히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이, 천국과 영생을 믿는 사람이 죽음이 뭐가 두려워요? 그 과정에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인간이니까 두려울 수 있겠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뭘 못했어, 상급을 쌓아야 되는데 못 쌌어,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좀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내 남아있는 새끼, 남아있는 배우자 뭐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울 수는 있겠지만, 죽음 자체가 두렵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5장 55절. 사망은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러셨어요.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망은 네가 쏘는 곳이 어디 있냐? 사망은 우리를 쏘지 못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의 백성으로 살고 죽으면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요,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근데 우리도 그렇습니까? 우리도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게 없나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지를 않으니까요. 죽을 사람이나 죽기를 각오하는 거지, 죽지 않을 사람이 뭘 죽기를 각오해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소용없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신자 아닙니다. 신자 아니고 천국 못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말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적의 말로 인해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좀 다른 바가 있습니다. 골리앗은 뭐 등치만 큰, 뭐 힘만 센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도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고, 전략 전술에 능한 사람이었고, 말빨이 굉장히 센 사람이었어요. 굿즈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8절 10절 말씀 보니까 말빨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었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나.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게 하라. 막 그러면서 그냥 굿지를 퍼부었더니 11절 말씀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말 때문에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떤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듣고 있으면 사람의 말이 잘 들리지 않아요. 세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으면 사람의 말이 천둥같이 들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가 천둥같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세상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살고 있으면 말씀이 잘 귀에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냥 근심 걱정받다 오만 잡생각이 머리를 꽉 채워가지고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말에 세상 소리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 줏대가 있으면 말씀이 천둥같이 들려옵니다. 사람의 말에 세상 소리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적의 심리 전술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골리앗의 영악한 심리 전술에 말려가지고 사울과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속이는 존재예요. 거짓의 압입니다. 우리를 속이고 교란시키는 심리 전술에 굉장히 능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거기에 속으면 속이는 존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속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단에 속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속았다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핑계대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속이는 존재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속는 것도 죄입니다. 속으면 속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속으면 겁을 먹게 되고, 속으면 시험에 들고요, 속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요, 속으면 교회와 등을 지게 되고요, 속으면 주의 종을 대적하게 되고요, 속으면 성도들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사탄의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현혹되지 말기를.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교육 철학으로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걸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이 되도록 절대신앙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속지 말게 되기를, 현혹되지 말기를, 그 말에 속지 말기를, 두려움에 빠지지 말기를, 근심하지 말기를. 하여튼 다 속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속아서 그렇게 낙심하고 근심하고 말이죠. 시험에 들 그 시간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그 시간에 예배에 나오기를,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그 시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기를, 사탄의 사악한 심리 전술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두려워하는 겁니까? 왜 두려움에 떠는 겁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없어서.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해가지고 온 공동체가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1대1의 싸움이었거든요. 따라서 할까요? 1대1. 8절 9절 말씀을 보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포보됩니다.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 한 사람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1대1로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1대1의 싸움이에요. 여러 사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이기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고, 누구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이 죽으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 보세요. 나중에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엠몬 사람들이 밤낮 남의 얘기하고 남의 핑계대고 밤낮 비판질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사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 한 사람이 없으면 함께 두려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없으면 다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의사가 없습니까?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움에 떤 거예요? 지도자가 두려워하니까, 왕이 두려워하니까 다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11절 말씀, 사울이 먼저 나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지도자 사울이 하나님을 찾질 않네요. 전쟁과 하나님을 연관 짓질 못하네요. 하나님과 전쟁을 연관 지어야 되는데 그 연관은 뭐죠? 군사력으로만 적과 싸워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데 군사력이 뒤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지도자 사울이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거지. 사울이 만약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용기가 났을 거예요. 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 그토록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왜 두려워 떠는 거예요? 불확실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낼까? 우리 애가 잘해낼까?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애가 행복할 수 있을까? 뭐 좋은 데 갈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할 수 있을까? 혹시 사고 같은 거 당하는 거 아닐까? 혹시 뭐 암 같은 거 걸리는 거 아닐까?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불확실성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들 기쁨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고민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깜짝깜짝 놀라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요.
어떨 땐 밤잠도 못 이루게 하고요. 스트레스가 막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막 건강까지 잃어버리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불확실성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하찮은 값에 팔리지 않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너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머리털까지 하나님께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불확실성 같은 게 없으니까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하며 담대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왜 두려움이 떨어요?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용기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군사들 가운데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떨으니까 자기도 위축되는 거예요. 감기 전염됩니다. 전염병 전염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것이 전염됩니다. 여러분 영적 주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겁쟁이들에게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패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의 일들이, 불신한 일들이, 의심의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영적인 주대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만큼 여기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본받아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들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겁쟁이도 되지 마시고 부정적인 사람도 되지 마십시오. 그 나가서 적과 싸우려고 그럴 때 그런 사람 있으면 안 되니까 집에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신명기 10장 8절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전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그랬어요. 영향받으면 안 되겠죠? 그 나쁜 영향으로부터 여러분 차단해야 되겠죠?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 외면하고 사니까. 하나님 외면하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면해요. 하나님은 안 봐요. 골리앗만 보는 거예요. 골리앗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말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 똑같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잠깐 뵙고는 일주일 내내 외면하고 살아요. 내내 머리에서 뇌리에서 지우고 삽니다. 무슨 뭐 성공하고 뭐 세상에서 살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 뭐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고 뭐든지 직장생활 인간적인 방법, 가정생활 인간적인 방법, 그 인간적인 방법이 장벽이 딱 생겨.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이 떠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 없이 시작했거든. 하나님 없이 지내했거든. 그러니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보일 리가 만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범사에 인정하라. 시작할 때도 인정하고, 진행할 때도 인정하고, 실패했을 때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했을 때도 인정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인정하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지도해 가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결과는 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눈에 쏘인 쥐같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뭐 안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쏘이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두려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찾으시나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요, 용감한 사람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자를 안 쓰십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안 쓰십니다. 믿음 있는 사람 쓰십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쓰십니다. 외모나 지위나 뭐 스펙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을 보고 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믿음을 보고 쓰시는 거예요. 저요! 다윗같이 나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니 적이 약해 보일 때 나서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떤 놈인들 못하겠습니까? 적이 골리앗 같은 큰 강한 놈같이 보이는데 저요라고 나서는 거, 그게 힘든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신명기 20장 1절 네가 나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